지난주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는데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무섭다 그런 말씀 표현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지난주에는 화가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화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엄청난 화가 가룟 유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사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화를 다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피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하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든 거 보니까 다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듣는 얘기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이구이를 만난 게 실수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대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쩜 그렇게 나하고 똑같냐고. 그래서 한참 웃고 말았는데, 우리 살면서 정말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은데 이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또 실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할 때 실수가 많았는데, 그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참 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당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가운데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베드로는 실수가 있는데도 화를 피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칭찬받는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바른 대답을 했다. 너 안에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영적인 요소가 있구나 하고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칭찬받는 얘기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얘기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네 능력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 안에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얼마나 이 귀한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예배 드릴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그걸 외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거 외울 때마다 마음에 막 그냥 가슴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아주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절대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꾸 말씀드려서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기적도 막 행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뜻밖의 꾸짖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탄의 일만 생각하는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좀 칭찬받으려고 바른 소리 좀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그래야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 고난당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베드로는 또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이 세셔야, 그래야 나도 열심당원으로, 이 옛날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있는 마카베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마카베 혁명의 그 열심당원으로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약한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불편해서 아마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받으셔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 가운데 사탄이 싹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가 화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랬으니까 사탄은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그렇게 명명했는데도 이 베드로는 화를 당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를 면했을까? 때로 우리가 사탄이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다 우리가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될 수 있는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죄악된 존재인데, 이 죄악된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화를 피했을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화를 피했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화를 당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확실히 예배당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한번,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를 피해야 되겠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베드로처럼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데 화를 좀, 가룟 유다 같이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베드로처럼 화를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화를 피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첫째, 베드로는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쳤던 분이에요. 성격이 참 급했던 베드로, 인간적으로 남보다 앞서가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성격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께 항거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니까 상당히 교만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한마디 탁탁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항거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만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베드로는 상당히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자기 생각이 상당히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와, 예수님 지금 기회인데 예수님 어디 가셨나 막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지금 뜰 수 있는 기회인데 어디 가셨나. 아니, 막 그냥 사람들은 여기 예를 들자면 교회에 잔뜩 모여도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 어떤 자리도 여기 의자에도 앉고 막 의자 땅바닥에도 앉고 막 그냥 다 그냥 위에도 앉고 막 저 바깥에도 앉고 모니터 해가지고도 그냥 저기 막 바깥에서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예수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쫙 여기 다 앉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베드로 사도가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나 사람들 다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늘 가시던 곳 있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곳에. 그래서 가서 그냥 보니까 거기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사람들 잔뜩 모였는데 왜 왜 거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더 중요하다. 사역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기도 시간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모시기는 하는데 인기가 좀 쫙 떴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아주 기적도 많이 행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죠, 스승님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죠, 은혜. 계속 사도로 계속 인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굴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면, 마지막 말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면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정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인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심한 부인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 예수님 몰라 이러면서 아주, 내가 예수님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묻는 사람에게 상당히 아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편한 얘기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참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혼날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사탄이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받을 뿐만, 그렇게 또 지칭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게 항거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 지금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하시면 그냥 둬야 될 텐데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그 기도를 방해하고 말이죠.
또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뭐 빨리 가시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물었을 때 또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사명을 주시기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 참 실수가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제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에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고, 또 제일 먼저 사도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화를 피하는 게 은혜구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화를 피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자꾸 철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지, 나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 힘든 추운 겨울에도 나를 낳으셔서 애쓰셨어, 정말 그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를 잘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철이 없는 사람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그걸 비아냥 우습게, 부모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화를 당할 수가 쉽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뭐 씻겨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이참에 아주 돈을 챙겨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그것이 심각한 이 화가 임하는 결과를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사랑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해주셨나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자꾸,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36편 감사의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영원함이,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조금 부모님보다 좀 지식적으로 알고, 또 부모님보다 돈 좀 많이 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의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그러면 화가 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자신이 좀 연약하고 힘들어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주변 사람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공감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화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당하게끔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이 신학교 가운데 최고의 신학교를 당했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했어요. 재물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물질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까 돈이 좀 많이,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재정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여인이 말이죠, 머리를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막 그러니까 화를 냈잖아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여기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정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질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넘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그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재정 물질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싹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갈 때 그 물질로만 모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마귀가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모든 세상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생산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물질의 도구, 생산의 물질로 생산의 도구로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죽이는 거 엄청나게 잘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살인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거 뭐 그냥 간단하게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민재판으로 막 그냥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태똥은 한 5천만 6천만 그렇게 죽여도 지금도 뭐 사람들이 모태똥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마귀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북한의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 마귀가 그 안에 그 사상에 빠져 있으면 그 마귀가 그 안에 싹싹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는 그런 일을, 베드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는 봤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물질로
내가 저분을 통해 가지고 물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력과 물질이 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선생님을 스승님으로 잘 따라가려고 했던 그 자세였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가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입으로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입술로만 하는 거는 조금 마음으로 좀까지 같이 가서 행동까지 가야 되는 게 옳은데, 그러나 그래도 입술로라도 자꾸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절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참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 깊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가 되면 그 고백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축복도 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장소에 갔어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참 몸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걱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함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는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도 함께 기도하러 갔다. 예수님은 열심히 답답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이 못된 놈들, 이 괘씸한 놈들, 나 지금 괴로운데 막 그래서 일어나 하고 이제 막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막 빠따를 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걱정하시면서 그냥 이게 때가 됐다, 이제 같이 가자, 깨워서 가자, 이제는 결단이 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 항상 맑은 정신으로 나올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어떤 때는 맑은 정신일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피로해가지고 막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졸려온 눈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앉으면 막 잠이 자꾸 와. 진짜 무거운 게, 세상에 무거운 게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눈꺼풀이 참 무거우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나와. 그런데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주님 아시지요?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최고의 성령의 은혜 상태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정말 설교하기 싫다. 어떤 때는 야,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주 힘들었는데 또 어떤 성도님은 그때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성령님은 신기하셔. 근데 어쨌거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졸려온 눈으로 그냥 그래도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어도 와서 예배 시간에 힘들어도 와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나면 화가 임할 수 있어요. 화가 임해. 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떠나면은요,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말이죠, 막 요즘에 바이러스가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악한 바이러스가 막 공격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 선악과를 막 따먹어 그냥.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아주 그냥 죄악이 만연한지 음란한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한 20, 30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재산이 바로 이 영적인 재산이에요. 영적인 재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정말 이 위기 시대 때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다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때는 번떡번떡 또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지혜를 번쩍번쩍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죠.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는요, 목자와 떨어지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잘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큐티를 잘 하시고 읽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화를 피하는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사역을 또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주셔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 나중에 주인공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삶이 되지 마시고,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화를 피한 베드로 같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설교하실 때 주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하시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시니까 말이죠, 기적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꾸준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따라갈 때, 걸어갈 때 얼마나 또 피곤했으리라 생각해요. 주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니까 발도 지저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주님과 같이 갔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기는 졸음도 왔었어요. 그래도 갔어요, 주님과 같이. 어떤 때는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래도 주님 또 찾아갔어요. 예수님 또 찾아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선생님 또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그냥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랬는데도 그래도 주님 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화를 피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결단하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복을 사시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같이 사시는,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를 피한 베드로 참 실수가 많았지만은 정말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듣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까지도 했는데, 그런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화를 피했던 걸, 가룟 유다 같은 화를 피했던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를 피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영광을 들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영적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